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264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22절에서 25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 친구 목사님이 구미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울분을 토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뭐냐면 자기가 전라도 사람으로 구미에 와서 한 20여 년 살았는데 내가 전라도에서 왔다고 종북 좌파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 와서 전라도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종북 좌파라고 면전에서 저를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참 공감을 깊이 하면서 저는 전라도에서 한 20여 년 살았지만 경상도 분들을 그렇게 미워하거나 뭐 그렇게 종북 빨갱이로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좀 심해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여러분, 전라도는 좌파고 공산주의자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좌파 우파라는 말은 우리가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민의회 혁명파는 좌측, 그래서 좌익, 왕당파는 보수측인 왕당파는 우측, 그래서 우익 이렇게 나누어서 앉은 것에서 이제 비롯이 됐죠. 물론 이 좌파 우파라는 개념은 그 이후로 생겼지만 사실 역사를 보면 좌파 우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쪽으로 아주 심하게 치우친 분들은 극좌, 우측으로 심하게 치우친 분들은 극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심하게 치우친 분들이 볼 때는 중립을 지키는 분들도 자기와 반대파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가운데 있어도 왼쪽으로 보이고, 왼쪽에 계신 저쪽으로 치우치신 분들은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오른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의 기분 탓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은 주로 우파에 속했었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좌파에 속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빵덩어리를 하나 놓고 이 한 덩어리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 이미 손에 쥔 자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없는 자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취하려고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고 그렇게 파가 생긴 거죠. 럭비공, 예를 들면 럭비공도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원이나 기회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미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이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인종도 마찬가지. 우리가 동양인들이 많이 요즘 그 서양에서 핍박을 받는데 곧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기회 때문에 이번에 흑인이 우리 한국인을 때리면서도 우리 물건 팔지 말라. 흑인 물건을 팔지 말라. 그런 걸 보면 많이 그 기득권 뭐라 할까요? 자기가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위기감 속에서 자꾸 패가 나눠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극우가 세계적인 바람이에요. 신극우 나치, 백인주의, 동양인 혐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선거 기간이 되면 좌파 우파가 극명하게 분리되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한 집안에서도 부자지간에도 이 정치적 견해 때문에 서로
관계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뭐 절친들도 이 서로 이 정치적 견해 좌파나 우파나 막 싸우다가 끊어져요. 이렇게 갈등 세계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픈 문제들이니까. 우리 내 정치적 견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마음의 깊은 위로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예수님은 우파셨습니까? 우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우파로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많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세상에 막 알리면서 뭔가 바람을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졸라댔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쉽게 말해서 일을 만들려면 이게 이제 그대로 제가 원어를 번역을 해볼게요. 일을 만들려면 당신을 세상에 알리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도 갈릴리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형님 대신 육신으로는 형님 대신 예수님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이 로마 학정과 이 기득권자들로부터 우리가 헤어나기 위해서 우리 형님 능력이면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 꿈쩍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좌파 또는 극좌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셀로 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열심당. 이것은 아주 그냥 극렬하게 열심을 내는 당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극단적인 애국 정당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정당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선민 사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그거 오직 우리 민족만 섬겨야 된다고 그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근데 우파가 보면은 이건 완전히 급진적 개혁 좌파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당 중에는 시몬이 있었죠. 가룟 유다 말고 베드로 말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15절 이 사람을 마태복음 10장 4절이나 마가복음 3장 18절은 가나안당이라고 했어요. 가나안당. 가나안인 시몬이지만 원어를 쭉 살펴보면 파로 해석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도 개혁파를 했어요. 개혁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로 말고의 귀를 친 거 아시죠? 이 개혁자들이 주로 이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도 무기를 소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좌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심각한 좌파였죠. 급진적인 사회주의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걸 주창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경제적으로 분배가 정확해야 된다고 막 따지고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을 어치 값어치를 가서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 아시죠? 그걸 보고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노래도 나왔잖아요. 찬양. 근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분배를 잘하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허비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씀하지 않고 그대로 그 향유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건 관계가 없거든요. 분배, 이 급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섬길 생각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학정을 받고 기득권의 횡포에 지쳐서 개혁하려는 쪽, 그쪽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우파에 속한 거예요. 우파에. 우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다그친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도 어떻게든지 이 우파에 속한 예수님을 꼬셔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애를 썼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어디로?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왕으로 삼아서 빨리 사회 좀 개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고 막 붙들고 왕대해달라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을 피해서 급진 좌파를 피해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죠?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으셨을 때도 그들을 적당히 치료하시고 다 보내시고 다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좌파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그들 편을 전적으로 따라주시지는 않은 걸 보면 좌파는 아니신 것이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느냐?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뜯어 고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예수님처럼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꿀 것은 바꾸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개혁자들이 와서 제발 놀라운 사역이었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죠.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뜯어 고친다고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율법을 완수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버리는 게 아니다. 이것은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 인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마스크 쓰기 전에는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을 체포해 갖고 올 때나 이송할 때 형사들은 얼굴을 보여주고 범죄자들은 마스크를 씌워줘요. 외국에서는 안 그래요. 반대예요. 형사들은 작전과 수사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만 내놓고 다녀요. 가면 쓰고. 그리고 범죄자는 얼굴 다 공개합니다. 그건 인권이 아닙니다. 그건 같이 가족이든 누구든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고는 그게 아니고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에요. 연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건 함께 사회가 그 동네 사람이든지 친척이든지 함께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됐죠. 동성애 인권 좋습니다. 근데 특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법들이 특권을 주자는 것이거든요. 이거 대단히 안 좋은 거죠. 권위를 파괴하는 거 요즘 사조입니다. 그게 철학적 사조예요. 이것이 고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나 없이 개혁을 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걸 막 하자는 거예요. 범죄자 인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법이. 안 그래요? 저만 느끼는 감정입니까? 저의 기분 탓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법권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저 남미, 중미보다도 더 떨어져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개혁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개혁보다는 진리를 지키려는 쪽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자존감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다는 자존감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뜯어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치관은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과 그런 가치관들은 가슴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거 갈수록 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과 막 농담을 하고 막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역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든가 이런 건 정말 지켜야 되는 소중한 재산인 것입니다. 이건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파신가?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맞을 수 있어요. 보수적으로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좌파신가? 이 점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 중엔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뒤집어지게. 전쟁은 좋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와 사람의 가슴의 상처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비참함을 봐요. 어쨌든 예수님을 좌파로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파로 오해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56절에서 5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면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 사회를 주물락주물락했던 기득권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좀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사회를 막 개혁하자는 사람 볼 때는 예수님은 너무나 미적지근한 분 같고 우파 같고 그러더니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우리 요즘 말로 말하는 소위 우파로 볼 때는 우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너무 위험한 좌파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삭개오, 마태, 특별히 바울은 아주 심각한 우파였죠. 그래가지고 어디 예수쟁이 예수혁명을 일으켜 말도 안 돼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니까 기득권 측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급진 좌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복음 중에는 사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급진적인 개혁을 일으켜요. 사회를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과 우리의 영혼을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조카가 신앙 상담한다고 이런 문제를 자꾸 물어서 오늘 좀 정리해서 답변해 준 걸 참고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가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나를 개혁하고 개혁된 사람들이 나가서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문화도 이끌어가면서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혁명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1절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이 이게 혁명적으로 들린 거예요. 진짜로 막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을 지을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 잘 아시죠?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목숨과 같았어요.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다른 날 하지 왜 그날 하냐 이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세상 쑤셔놓는 뭐라고 할까요? 그 도전이었습니다. 세상 뒤집어 놓으려고 한장했나 막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기득권에게는 도전이고 이게 바로 모독죄였습니다. 막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이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하고 결국은 사형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인데 자기들 하나님을 막 이래라 저래라 한 것 같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는 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기와 기득권에 도전해서 결국은 세상을 바꿔놓으셨죠. 아멘.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됩니다. 그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학 2장에 나오는 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변화된 어떤 도덕적 상승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혁명적 발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10년 걸리는 게 아니라 겁나는데 여러분 애기 낳는데 10년 걸려서 나면 그 애기 죽어요. 애기는 바로 낳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냥 즉시 낫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건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요거 요즘 노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같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면 이제 자기를 폐차로 여기고 고물됐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맞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변화되고 개혁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우파는 우파로, 좌파는 좌파로.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득권을 책망하시고 기득권자 위선을 책망하시고 서민들의 탐심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4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탐심을 버리라. 혹대로 왔다고 혹 붙인 거예요. 우리 정의롭게 좀 판단해 주세요 하고 갖고 왔는데 너의 탐심을 조심하라. 그 배경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복음을 전하셨고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정의를 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기득권이 있든 없든 항상 자기를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도는 어느 파에 속해야 되나요? 좌파에 속해야 돼요? 우파에 속해야 돼요? 중도에 속해야 돼요? 성도는 어느 파예요? 바울이 아주 좋은 사례가 됩니다. 바울은 좌파 우파로 따진다면 그 우파였어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엄한 바리새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혁명이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극우든 극자든 사람을 막 몰살시키기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공산혁명, 나치즘 우파거든요. 공산혁명은 좌파거든요. 다 학살을 합니다. 대단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아예 그냥 다메섹까지 갈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 죽이는 현장에서 옷 갖다 주고 책임자로 그렇게 교회마다 들쑤시고 다닌 것입니다. 근데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쓰셨다는 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은혜죠. 아멘. 어쨌든 이 바리새파가 땡땡파로 전향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도 땡땡파가 돼야 돼요. 어떤 땡땡파? 빌립보서 3장 5절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주 극우였는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하고 내게 맞는 걸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십자가를 전한다. 십자가파였어요. 예수파였어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도 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우리는 어느 파에 속해야 됩니까? 예수파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하죠. 어쩌면 성도는 좌파 우파 어느 파에 모두 해당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파일 수도 있어요. 예수의 권세. 우리가 할 권리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권세나 권리는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대단히 중요해요. 재물 있다고 재산 있다고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며칠 전에도 어떤 차, 고급차, 승용차 탄 젊은이가 아주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휘두르면 안 돼요. 돈 좀 있다고 막 그렇게 휘두르면 안 돼요. 권력 있다고 휘두르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있는 자는 겸손하고 배려할 줄 알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분 겸손하고 정말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우파라고 할까요? 기득권자라고 할까요? 그러나 반대로 좌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분노나 증오 때문에 하면 또 안 됩니다. 공산 그 관련 혁명 책들이나 그 배우 책들을 저도 더러 읽어봤는데 그들의 바탕에는 분노예요. 가진 자에 대한 강한 분노가 에너지가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그 분노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증오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증오하잖아요.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특히 기독교인을 증오하고 가진 자를 증오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 오류에 빠져버렸어요. 또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거든 우리는 태극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은 그래요. 화염병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들으려면 십자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는 이런 자세가 되면 세상에 이파저파 안 따집니다. 예수파로 살아가는 거. 이파저파 그파 따지려는 건 쪽파 하나 한 단 사가세요. 응? 예수파입니다. 우리는 예수파. 사실 좋은 신앙을 지키고 또 이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지키려면 썩은 것은 매일 개혁해 나가듯이 우리 안에서 매일 죄와 나쁜 습관이나 이런 걸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래서 신앙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된 교훈은 중도예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럴 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파로나 좌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뭔 말이냐? 짬뽕이 되라. 중도를 가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짬뽕이 아니라 좌파에 대해서도 배려할 줄 알고 우파에 대해서도 배려할 줄 아는 화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좌파 우파는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죽으라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잘 어울릴 때 아름다운 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법을 자꾸 익히면 훨씬 세상은 좋아질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러면 행복해요. 그죠? 정치적 소양 때문에 얼마나 소견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아요. 뉴스 볼 때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뛰어넘는 마음, 절대 짬뽕 되는 게 아닙니다. 짬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어울려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좌판지 우판지 나름대로 조금씩은 경향이 있어요. 치우치는 경향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파며 오직 예수님을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자꾸 기릅시다. 그러면 훨씬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예수파입니다. 나는